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푸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이죠. 지난 6월 24일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EU에서 탈퇴를 하느냐 아니면은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가 행해진 것이죠. 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72.2%가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탈퇴하자 하는 의견이 51.9% 약간 있더라죠. 과반수를 탈퇴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51.9%를 기록함으로써 1973년에 영국이 당시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에 43년 만에 유럽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유럽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는요, 세계에서 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 유럽에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요.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유럽 탈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난리 났습니다. 주식이 폭락을 하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경제 전문가는요, 이후 향방을 분석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혼란에 빠진 나라는 어디냐? 바로 당사자인 영국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는요, 자신들 영국을 둘러싼 정세가 온통 자신들한테 불리하게만 돌아갑니다. 주식은 떨어지죠. 영국 화폐인 파운드는 폭락을 하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요, 영국에서 떠나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럽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영국인들은요, What have we done?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과 함께 이 재투표,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이를 위한 정부 청원이 밤낮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요, 유럽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던 어떤 그 유권자의 기사를 올렸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면 좋지 영국을, 우리의 영국을 되찾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생각 없이 유럽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은 유럽 탈퇴에 반대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는요, 영국에서 그 최대 규모의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닛산, 일본 회사죠, 일본 자동차. 근데 그 영국에 이제 그 공장이 이제 있는데, 이 영국에서 철수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7,000명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닛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은요, 지난 투표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 저지른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들의 후회에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 유럽 탈퇴라고 하는 것을 주도했던 정치인들한테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국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도 분석이 엇갈리는 마당에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감히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요, 우리는 이번 일로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들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거지한테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고 오히려 거지인 나사로한테만 이름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보고요. 이 말씀 중에, 이 비유 말씀 중에서 이 중심 인물은 바로 거지 나사로이고, 부자는 그냥 엑스트라,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단순히 부자는,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정말 여기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의 중심 인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이 이름이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이름이 없는 이 부자라고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요, 이 이름 없는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물론이지만요, 당시의 그 자색, 그러니까는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옷은요, 거의 고급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보라색을 내는 것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참 어려웠대요.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부자,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고운 옷을 입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아주 호화롭게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고 한다는 것은 뭐 정말 그 밥상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뒤져가지고 이제 먹었다. 그리고 이제 연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급 옷을 입고 즐길 정도의 부자였는데 그 장례식은 뭐 어려리했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장례식? 글쎄,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사람들이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간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아주 정말 호화롭게, 거창하게 장사를 지냈을 이 부자는 이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는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서 24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타는 지옥에서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 멀리 보니까는요, 거기 다름 아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요즘 말로는 좀 거지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불황자, 노숙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보면은요. 불러 이르되, 잘 들으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아셨어요? 왜 이 구절에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숨어있다는 말씀드렸죠? 서비스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던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당신 그 품에 안긴 그 거지, 그 불안자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사로를 보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중심인물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이 거지한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저 자기 집에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지, 거름뱅이, 노숙자, 불황자 정도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알 정도로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누구한테 누가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자는요, 자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맨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졌던 이 불황자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씻을 수가 있겠어요? 뭐 위생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매우 불결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온몸이 이 피부병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그 진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말 참 끔찍한 일이지만, 그걸 또 개들이 와가지고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근데 반면에는 뭐예요? 반면에 19절에는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과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죠. 나사로는 부자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알 정도로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또 좋은 집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도 나사로한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 하면은요, 나사로는 분명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부자는 나사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사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잘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뭐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제발 그 나사로가 그래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나사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옷 한 벌이라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렇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어떤 작은 위로도 이 나사로한테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무엇 하나 해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딱 한순간만 보고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벌써 지옥불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한테 참으시고 계신 것처럼 과거에 이 부자한테도 아마 분명히 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고 그리고 또 참고 그리고 결국 장사되고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과연 부자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토록 극심한 그토록 극렬한 그 불구덩이 사이에서 밤이나 낮이나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처럼 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렇게 하루하루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옥불에 떨어진 그 이름 없는 부자의 심정 어땠을까요? 한 번만, 나한테 단 한 번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사로 같은 사람을 위로하면 살겠다.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작년 2015년 2월에 한국신문에서 본 기사에 의하면요. 중국의 한룽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그 회장이 류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재산이 7조 원대나 되는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당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8명을 살해를 하는 등 11개의 혐의로 조직원 4명과 함께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형이 지난년 2월 달에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집행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집행관이 어깨에 손을 올려놓자 그 사람은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족을 돌보면서 정말 착하게 정말 작은 노점상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나사로를 하여금 자신을 위로하게끔 해달라는 청을 거절했더니만은요, 이 부자가 또 아브라함한테 다른 청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가 있는데 거기 내가 가서 거기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을 하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이웃한테 베풀고 지금이라도 위로하면서 살라고 증언하면은요, 그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가 거기 가가지고 나사로를 거기 가가지고 보낸다 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어서 고생하는 나에 대해서 그 나사로가 가서 전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네가 아니면은 아무리 죽어서 죽은 나사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죠. 이미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숨김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도 안 믿는데 나사로가 가가지고 말한다고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요,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아브라함이 쌀쌀맞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이 이름도 안 밝혀진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이 그 이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큰 청보다 작은 청까지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래도 생색은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움을 안 주고 생색만 내는 것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위로는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우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더우면 좀 시원하게 좀 불차라도 붙이고 에어컨 좀 틀어. 이렇게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지. 그걸 누가 몰라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뒷짐만 주고 서 있으면서 말로만 위로하겠다는 것. 이것은 참된 위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제 하루를 참아주셨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자기가 위로를 베풀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심한 벌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요,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다면요, 입을 옷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요, 그냥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가 단 하루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사로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토록 괴로운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결정을 내린 영국에서는요, 이 재투표 논의가 벌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영국이 유럽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안 나오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재투표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한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중국 대기업 회장한테도 더 이상의 기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이 하루, 이 한순간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